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그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반면에 오늘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장본인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그 과정 사이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주 살핀 그 베드로의 모습은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모습이죠.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으로 부르던 그분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곧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두려웠겠지요. 이런 베드로와는 대조적으로 주님은 당시의 유대 최고 권력기관의 수장인 대제사장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실 뿐 아니라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심을 선언하는데 망설임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때는 굳게 입을 다무셨지만 필요할 때는 진리를 명확히 선포하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한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확신에 차서 선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 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진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삼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제자라고 해서 별 수 없지요. 베드로라고 결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살피게 될 이 유다는 베드로보다 오히려 더 용감한 모습입니다. 공회에서 그 신문이 끝나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계시던 그 순간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유죄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빌라도가 승인만 해주면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 이 유다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이 유다 이야기는 예수님의 무죄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유죄로 판결이 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팔았던 그 유다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 자신이 받았던 돈이죠. 그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돈이 탐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예수님을 넘겨주어도 예수님은 아마도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기 때문에 별 다른 일 없이 그냥 풀려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3절 앞부분에 보면은 유다가 이렇게 후회하는 이유를 그의 정죄됨을 보고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유죄다라고 정죄되는 것을 보고 유다가 후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건 자기 머릿속에 없었던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 거죠.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도 설마 유죄로 정죄되시겠나?
저렇게 좋으신 분이 유죄일 리가 없다. 조금 신문 당하거나 고통 당하면 말겠지. 아마 그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유대 당국자들에게 가서 자신의 행동을 물으면서 어떤 수를 써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네가 넘겨주지 않았느냐, 네가 책임져라, 그 소리만 듣게 되었던 것이죠.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좌절되자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매어 자살해버린 것입니다. 유다가 죽는 모습이 복음서에는 이곳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사도행전 1장에 또 조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마태복음의 기록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은을 성소로 던져놓고 유다가 혼자 어딘가로 가서 목매어 죽은 걸로 나오지만,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유다가 이 돈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마 유다가 가서 한 나무에 목 매달아 자살을 했을 것인데, 그 가지가 부러지면서 몸이 땅으로 곤두박질해서 시신이 땅에 부딪혀서 아마 훼손이 된 것 같고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유다 당국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그곳을 부정하게 여겨서 거기를 나그네들의 묘지 용도로 이 돈을 주고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 맞다면 가룟 유다는 적어도 베드로보다는 용감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인 것을 용감하게 선포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되어서 끌려가는 걸 보면서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버렸다는 것이죠. 만약 유다가 이때 자살을 하지만 않았어도 어떻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왜냐?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다 도망가고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해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갔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은 오늘날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되고 요한이 요한이 되고 그 뒤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해 주셨기 때문이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도망가고 또는 박해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스스로 자신 안에 갇혀서 오랫동안 거길 벗어나올 수 없었던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또는 제자들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 사실이라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진단은 잘했는데, 즉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는 것까지는 모범적인 것인데 그 후회가 회개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유다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스스로 뉘우쳐라는 단어가 보이시지요? 이것이 바로 후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나서
그가 간 곳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는 자들이 득실되고 있는 곳이죠. 왜 그들에게 갔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 30을 돌려주면 무언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람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자신의 잘못 그 자체에 함몰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자기가 했던 잘못된 행동을 떠올리고 그것 때문에 참 후회하고 가슴이 아프니까 내가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신의 행동 이전으로 자꾸 돌이키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후회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내가 누군가의 돈을 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후회하고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줄 뿐 아니라 뭐 2배, 3배로 더해서 갚아준다고 해서 내가 도둑질했다는 그 사실은 바뀌지 않죠. 나는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다 하는 그 양심이 계속 우리를 찌를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했던 일들, 했던 말들, 살았던 생애, 그것은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나의 생애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을 놓쳤다면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답과 해답의 차이를 아십니까? 정답은 정해진 올바른 답이에요. 해답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정답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을 모두 처음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정답을 알면서도 때로는 오답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다행히 오답을 선택해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해답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걸어온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 후회로 그칠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2 아들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에 일거리가 있어가지고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가겠다고 대답해놓고 그 뒤에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 보라 했더니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그 뒤에 뉘우치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뉘우치고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3절에 유다가 뉘우쳤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둘째 아들도 유다처럼 뉘우쳤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가기 싫다고 말한 자신의 행동을 잘못이었구나라고 깨닫고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유다와 다른 점은 뉘우친 이후의 행동에 있습니다. 이 아들은 뉘우치고 나서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뉘우치고 후회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길을 바꾸어서 돌이켜서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결국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것으로 끝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후회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후회했다면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서 끝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판 제자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그의 고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아무리 용을 써봐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절망이 올 때, 더 이상 희망은 없구나 라고 느낄 때, 내가 한 그 나쁜 행동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생각으로 결론이 날 때, 그때 목숨을 끊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 이런 심정까지는 돼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바늘구멍만한 희망 정도만 있어도 사람이 살려고 하지 죽으려 하겠습니까?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고, 자신이 인간 말종처럼 느껴졌던 것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뇌로부터 나는 자유롭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요. 살다 보면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기 싫은 순간, 밥도 먹기 싫은 순간, 어쩌면 아내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나 자식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내 가장 신뢰하던 친구나 동료에게 배신을 당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죽고 싶지 않을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목숨을 끊는 길은 해답이 아닙니다. 그건 내 잘못만 너무 크게 부풀리는 오류에 빠지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정답이 아니면 끝이다 라는 오류에 빠져서 해답이 존재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 어떤 것도 이런 상황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태도는 사탄의 시험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이 안에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는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실 거다. 세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어요? 세계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함을 하면 다 줄게. 그렇게 했죠. 영광은 갖고 싶은데, 세상에서 어떤 커다란 영광은 내가 취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버리고 싶은 것이죠. 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못 이겨서 자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되겠느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사실은 죽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답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말씀으로 더듬어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강력하게 내 마음에 계속 던져주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시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벌어지고 나서 해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미리 정답을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내게 이미 정답이 주어져 있다는 말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떠올려야만 내가 살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70 또는 80 그 긴 시간 동안 때로는 참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그걸 먹어야 힘이 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목을 매달고 싶었던 분이 계신다면 그 줄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답이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뉘우치고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삶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 달려가면 돼요.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